저희 교단에 한 8,000명 가까이 모이는 서울에 가면은 목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 날짜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 공고를 냈는데 그 청빙 자격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위임 목사는 사절합니다. 여러분, 위임 목사가 뭐냐면은 그 교회의 중심토록, 항존직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공고를 냈느냐? 보통 위임 목사로 받으면 그 교회하고 결혼한 것이거든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있지 않냐고 더 나은 교회, 더 큰 교회,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공고 가운데 장애를 냈어요. 아주 선한 좋은 어떤 이런 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힘겹지 않게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영원히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덮어주고, 성경이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연약함에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고위 공직자가 숨겨둔 아들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부쩍 많아져서 친자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또 기관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관에다 의뢰한 사람들이 가운데 적어도 30%가 실제로 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이 돼요. 저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면은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자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자녀이냐? 그리스도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친자 확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번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놀라느냐?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라.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을까?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는 줄 아십니까? 잘 믿음이 좋았던 분인 것 같은데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커갈수록 누구를 닮게 돼 있어?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하다 못해서 발가락도 닮게 돼 있어요. 친자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기준이에요. 참 아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라면은 예전에는 어떤 여러분 육신의 DNA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DNA가 달라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DNA가 내 가운데 생긴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보인다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일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인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주제이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성화 거룩함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어때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성화와 거룩의 과정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을 따라 살려는 죄의 본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현재 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이 이제는 육신의 삶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어느 한순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먹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도 없이 질병과 고통과 건강의 문제들이 이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면 속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능의 지배를 받아 충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도록 내버려둬서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날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어요. 죄를 그래서 이길 힘도 없었고 이길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냥 산 것이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내 욕심, 내 욕망,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것이에요. 어떤 때는 유혹이 오면 오히려 반갑게 왔어. 너 왔어? 그런가 하면은 거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없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그렇게 빠질 것 없어. 광신도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냐? 아직도 세상에 재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재미를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고 지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보는 눈이 뜨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죄에 끌려다니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눈을 뜨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야 그런 인생이 되지 않다. 죄와 싸우겠다는 태도만 가져버려 이미 우리는 거룩과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이제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인지, 빛과 어둠의 차이를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길이 명확하게 하는 분별력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죽는다라고 했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담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병에 걸려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엄중하고 타협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세요? 어떤 겁니까?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세상에 익숙한 때들이 점점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모습 대신에 내 안에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맞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답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느낀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자 닮아, 그리스도인 닮아, 예수를 닮았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활동도 많이 하고 건물도 많이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닮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나를 닮았구나.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나를 닮는 거 보면 마음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당신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 활동의 목표나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내가 예수 믿는 당신의 아들다울 때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분을 닮는다는 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떤 신분이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죄와 육체의 소욕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 한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이 뭐예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네 힘만으로는 나를 닮을 수가 없어. 거룩해질 수가 없어.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철저한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붙들어야 될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의 세력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되었어요. 알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졌어요.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갈등 속에 살았던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했던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는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해답,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육체의 모든 소욕에서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름뿐인 명목상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너 야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유전자 감식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네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믿는 자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힘이 뭘까요? 물론 스스로 내 발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여 이끄시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육신은 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저 슬그머니 당겼다가 멈춘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당겨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거룩의 과정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되고요. 육신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해야 돼요. 오늘도 성전에 나올 때 나갈까 말까, 아이고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늘 충돌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로 선택하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때요? 오히려 계속 해도 안 되고 막히고 억울하고 당하고 손해보고, 그게 우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다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결과, 그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42.19km 마라톤 대회도 그 끝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쫓겨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워져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는 형통의 복음은 죄송하지만 물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너무나 넓혀 놓았어요. 거짓된 복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길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자기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계속해서 육신과 정욕과 충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갈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인생을 위탁하면, 그분께 맡기면 나중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죄의 권세가 그들을 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겉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망한 타협이 없어요.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인생은 한 번에 훅 하늘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단호하게 끊고 승리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죄의 권세를 끊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앞에 무참하게 무릎 꿇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무슨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형통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충동과 욕심은 끝이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환희, 그 승리의 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선택이지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 삶은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고 지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늘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육신의 힘 앞에 너무 겁을 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이긴 하지만 야, 어떻게 내가 죄짓고 안 살 수 있냐,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죄질 텐데, 이미 겁을 먹고 이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죄짓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영적 자신감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영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자신감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이 8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꺾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경멸하고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다른 인격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거룩한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요? 거룩이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닮는 참된 아들과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시대는 이 거룩을 놓쳐버렸어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거룩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도 죄에 대한 즐거움, 그 단맛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면서도 그 단맛에 빠져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즐거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을 추구하면 그 황홀함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도 지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괜히 교회에 와보고 싶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리처드 포스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중독이다. 손양원 목사님도 예수님께 중독되어라,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뭐예요? 마약 중독 아니에요. 약이 없는 중독 가운데 하나가 마약이에요. 그러나 그 마약 중독보다도 더 강력한 딱 하나 있다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께 미치면 마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이 육신의 싸움은 일평생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한다 해도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세상이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